할렐루야. 네, 금요성경 집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의 선택으로 일이 잘 풀리기도 하고 또 엉키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무너졌다가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후회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잘못했었는데, 예전에 회개했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또다시 후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아이에게 우리가 매일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물어봤답니다. 그때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릴 때 성령님이 나가서 응답하시게 하면 돼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마귀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내 본성이 얼른 나가서 응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죄성이 응답하면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매번 실패하게 됩니다. 후회할 일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데 그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응답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각성하고 영적인 시력을 평소에 회복시켜 놔야 됩니다. 영적 시력이 뿌해서 지금 누가 내 문 밖에서 노크를 하고 있는지, 마귀인지 사탄인지 우리 주님이신지 구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왕이라는 자리로 올라간 인물이죠.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했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늘 찬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영적인 시력을 늘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시력은 그렇게 밝지는 못하고 유행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재밌는 것이라든지 그런데 밝지는 못해도 영적인 시력만큼은 아주 확보를 잘 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앞이 정말 뿌옇게 그렇게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올지라도 영적인 시력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만큼은 뚜렷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역대상 18장, 19장, 20장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과 늘 동행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전쟁할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너무 신나겠죠. 칼을 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진하라 했는데 정말 병력도 변변치 않고 무기도 변변치 않은데 매번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고 재밌겠습니까? 그럴 때 다윗은요, 이건 내가 잘나서 이렇게 승리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너무나 복에 겨운 일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어려운 상대들과 싸워서 계속 승리를 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다음 역대상 21장에 갑자기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근데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인구가 지금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다 그걸 조사하는 게 아니라 전쟁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헤아린 것이죠. 자, 이 행위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소중한 하나님 백성들을 잃은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과 같다라고 여겼습니다. 그 정도로 백성들을 사랑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죽게 되는 건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풀었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전 너무 힘듭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른 후에 다윗이 왕로서 정신을 이제 단단히 차린 것, 그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실패를 실패로 마치게 하시지 않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에 전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관심과 에너지를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데 쓰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인구 조사를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실수를 실수로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또렷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 삶으로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본문의 흐름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야단치시고 딱 끝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위로하시고 다시 그 시선과 열정을 하나님을 위한 일에 쏟을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분입니다. 어렸을 적에 이제 초등학생 때, 그보다 더 어릴 때는 형제 자매들과 많이 싸우면서 자라죠. 저는 한 번도 안 싸우고 자랐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누나가 있고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샌드위치가 돼서, 저만 남자잖아요. 그래서 매일 싸웠어요. 성차별이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근데 이제 특별히 2살 위에 누나와 자주 부딪혔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그렇죠? 말을 잘하잖아요. 조리 있게 잘하잖아요. 남자 아이들은 뭐예요? 그냥 욱하기만 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게끔 얘기를 못해요. 대화가 잘 안 돼요. 말싸움이 안 돼요. 말로 누나를 싸워서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막 속상하고 화나면, 불리하다 생각하면 막 힘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사소한 일로 누나와 싸우다가 이제 막 싸움이 커지면 늘 돌아오는 건 이제 어머니 질책이었습니다. 동생인 네가 참아야지, 이렇게 얘기한. 남자라고 힘을 써서 되겠냐? 너도 남자라고 힘을 쓰냐? 뭐 이런 식으로. 먼저 누나에게 사과해라. 그러니까 제가 입장에서 보면 맨날 샌드위치 돼서 여동생하고만 쑥떡쑥떡 막 얘기하고 자기네들끼리만 놀고 너무 이제 싫은 거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 보면 항상 억울한 말만 하시는 어머니가 미웠습니다. 그래서 막 분이 막 안 풀리고 막 속상해요. 내가 잘못한 것 같지도 않고 사과하기도 싫고,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메뉴를 준비해서 식사를 차려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밥 먹어라 했을 때 나 안 먹어! 이렇게 절대로 말할 수 없는 맛있는 음식. 그래서 가만히 이제 기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으면 그 식사 때문에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이제 경험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징계입니다.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허락하시는 것이 징계이죠. 근데 그 징계 이후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찬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의 삶 가운데 있어서, 너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심판하시고 상처 가운데 놔두지 않게 하시고 성전을 짓는 일에 열중하게 하셨습니다. 준비 작업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직접 짓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솔로몬 때에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윗 때부터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위로고
하나님의 만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비록 지금은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시력을 더 확실히 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인구를 계수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지피지기 백전백승 이렇게 했는데 왕으로서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큰 죄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내가 왕인데, 군사들을 거느릴 왕인데 이 군사들이 몇 명 되는지 세어보는 거 큰 죄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아셨을 텐데 왜 이 인구조사를 악하게 여기시고 심판하셨을까요? 자, 다윗은 매번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면 그 승리의 이유는 군대의 숫자에 있지 않다, 자신의 지혜와 전략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자, 요압 장군이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옆에서 계속 지켜봐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인구를 계수해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 요압은 왕이 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인구조사 명령 거기에 순종했죠. 이 요압은요, 다윗 옆에서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의 분별력은 다윗을 회복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요압의 지혜로운 그 분별력이 드러나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요, 인구조사를 하면서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는 계수해서 뺀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죠. 그런데 요압이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분명 지금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다, 왕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더라도 최대한 문제가 없게 해야 되겠다라고 본인이 분별해서 그렇게 행한 것이에요. 자,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주의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이고 베냐민 지파는 주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에 거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요압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서 누리고자 주님의 종과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호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요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해서 실패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적자가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사탄은요,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하면 하늘에서 공중 권세를 잡은 어떤 영적 존재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사탄이 일어나 했을 때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뜻하는 단어예요. 시편 1편에 나오는 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일을 해서 악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악인 이렇게 표현했죠. 마찬가지로 오늘 1절의 사탄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다윗을 충동했다는 겁니다. 옆에서 아유 대단하십니다. 어이구 왕이시여, 당신의 군사들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군사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이렇게 옆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죠. 다윗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그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긴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해왔는데 옆에서 충동하는 사람의 말 때문에 뭐가 살아났어요? 나의 공로와 나의 의를 살펴보고 싶은 욕망이 올라오게 된 거예요. 내 군사들은 몇 명이나 될까? 그래, 한번 조사해 볼까?
옆에서 굉장합니다, 엄청납니다, 이런 승리를 경험하는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모든 영광 왕의 것입니다, 독차지하십시오, 이렇게 막 흔들고 격동시키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적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죄성을 계속 충동질하면서 지난날까지 받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다 쏟아버리게 만들어요. 눈을 멀게 합니다. 영적 시력을 뿌옇게 만드는 거예요.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어. 그 성공은 너의 것이야. 너의 영광을 네가 누려. 좀 자랑 좀 해봐. 그럴 가치가 있어. 여러분, 수많은 대적자가 우리 바로 곁에 있음을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신앙이 있는데 왜 나의 삶은 맨날 이렇지?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만 영광받아야 돼? 나도 잘한 게 있잖아. 사실은 대적자들의 말과 유혹을 접할 때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이 실패한 이유는 연속된 성공과 승리가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잘 될 때가 진짜 위험할 때예요. 다윗이 계속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기도를 드렸다,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전쟁하기 바빠서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은요, 계속 승리를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기도했다, 찬양을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업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되고 또 취업돼서 좋은 직장에서 또 돈 많이 벌고 일이 너무 잘 풀려서 신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배는 조금 여유 있을 때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는 좀 제가 나중에 좀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은혜임을 잊어버릴 때 교만이 찾아오고 자기의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는요, 결국 불평과 불명과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하나님 은혜와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은혜를 회복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올바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은혜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때 교만이 내려앉게 되는 것이죠. 야, 네가 똑똑해서 이만큼 성공한 거야. 네가 공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이런 성공을 누리는 거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그 영광을 네가 차지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들려도 딱 거기까지만 듣고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하셨죠. 18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예배드리라 그랬어요. 예배를 통해서만이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사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매일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영적인 감각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매일매일 매번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마음의 교만이 또 자기의 의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